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라이프 케어 멤버십 브랜드인 전성기라는 곳에서 50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을 조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원했던 대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무려 56%. 그 나머지 순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몰라요. 근데 50명 중 단 한 건도 없는 게 있어요. 카네이션.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 이런 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셜 커머스 위메프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남녀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 40대 기혼 남성은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가와 처가의 공이, 남자는 공이 17만 원 상당 이렇게 계산했어요. 평균적으로 10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에도 17만원, 시집에도 우리 집에도 17만원 이렇게 공이 17만원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기혼 여자는 조금 달랐어요. 여자는 친정집엔 19만원, 시댁에는 16만원, 한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조금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역시 딸이 좋아요. 저는 친정집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시댁은 더 잘 돌보고 더 자주 뵙기도 하고 이러는 데 비해서 처가는 친정은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친정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쓸렸어요.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2013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글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 대상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충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라는 시인데요. 그것은 엄마의 위안 판정을 받은 한 여대생이 쓴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에게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 세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모성애, 부성애에 관한 교훈들을 많이 갖는데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 6, 7cm 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보통 산란기가 4월부터 8월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한참 산란을 할 때죠. 산란기가 되면 암컷이 산란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산란기 알만 나놓고는 암컷은 떠나버린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 몫이냐? 수컷의 몫입니다. 수놈이 그 알을 지킵니다. 부화할 때까지 계속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제가 저 뒤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니브로라는 물고기인데 저거 되게 이 부부가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저건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근데 보니까 알을 낳으면요 그냥 가만히 지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지느러미로 자꾸 부채질을 해요.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알이. 그래서 물고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엄마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암컷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가시고기는 아버지 혼자서 수컷 혼자서 열심히 지느러미로 움직여가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혹시 물고 갈까 지키고 지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힘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고 멀리 나간 새끼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러면서 거의 15일 정도까지는 이 수컷 그러니까 아버지는 먹지도 못한다. 그럴 정도로 밤낮 이 새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지나고 거의 지쳐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가 되면 아버지는 자기 살을 내줍니다. 가시고기. 그래서 자기를 먹이 삼아서 새끼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렁이 아시죠? 우렁이는 이 암수 동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지만 어미의 사랑을 보여줘요. 우렁이는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면 저렇게 알을 낳죠. 근데 저 알이 부화를 하면 저 새끼들을 자기 품 안에 품습니다. 바깥에다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끼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살을 먹고 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거의 커서 혼자가 될 때가 되면 이 우렁이는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질만 남아서 둥둥 떠다니게 되고 나는 거죠.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리 아래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인데요. 이 주머니는 펠리칸의 위가 담을 수 있는 양의 무려 3배를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펠리칸의 이 주머니는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에는 이 주머니 안에다가 음식을 미리 많이 저장해놨다가 그걸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오래되거나 또 먹이가 많이 없어서 새끼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쫓는다. 자기 살을 파낸다. 그래서 새끼들을 먹인답니다. 그리고 병든 새끼들한테는 자기 힘줄,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마시게 해서 새끼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펠리컨을 가리켜서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보고 옛날 유럽 교회들, 특히 헝가리의 교회에서는 강대상에다가 펠리컨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이 펠리컨이 너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닮았다. 그래서 펠리컨을 강대상에 새겨놓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성애의 가시고기, 또 모성애의 우렁이나 펠리컨.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하고, 자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기록된 효에 대한 가르침과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잠언서 2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교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지혜로운 아들이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장차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못내 그 아들이 믿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서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그게 바로 효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효도, 부모 공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의 10계명을 주신 내용을 보면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고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는 어떤 조건이나 약속이 따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1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네가 만약 다른 신을 안 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붙어있질 않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 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해줄 거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로 끝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조건 없이 명령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빼먹고 얘기한 5계명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단 한 가지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5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거기에다가 약속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바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이유나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 오직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었습니다. 이 부모 공경으로, 이 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의 근거를 삼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계명이 주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근거를 찾았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구약에서는 절기예요. 절기. 각종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나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알아. 어렵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이 절기를 줌으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근거를 그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0의 1조,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입니다. 근거.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가 주님께 뭔가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부모한테 주는 용돈처럼 내가 부모한테 용돈 안 주면 우리 부모는 쫄쫄 굶을 거야. 그래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근거를 드리는 것이 11조. 이런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피조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의 근거를 주시기를, 복의 근거를 찾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은 효도를 통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봐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도 수없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은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에 늘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복. 이 장수에는 건강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100세 시대,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20세까지 너끈히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오래 살면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준 장수의 복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이 복을 누리리라는 보장이 뭐냐?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을 누리리라는 보장.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를 결단하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함으로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이라든지 그들의 완악함이라든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효도와 관계에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에 관한 것입니다. 고르반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대한 효를 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핑계가 돼서 부모님께 대한 효를, 부모님을 공경함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고르반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헌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물, 이게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코르반. 근데 이 코르반의 개념은 구약시대 후기에 오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와 억제의 맹세로 쓰는 단어가 됐어요. 코르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돼라는 억제 그리고 금지의 단어로 코르반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코르반이라는 이 맹세를 악용을 해서 부모 공양의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 근데 부모님 집에 뭐가 꼭 필요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집에는 좀 돈이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해놓은 좀 적금도 있고 해가지고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돈이 뻔히 필요한 걸 아는데 자기한테 있는 여윳돈을 부모님께 드리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 적금은 나중에 성전 건축하려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 그때 바치려고 이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명목으로 적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겨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원칙은 제가 지금 드리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 사실은 그거 아닌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쓸 거면서 그런 명목으로 부모님께 대한 봉헌에 대해서 의무를 회피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벗는 것으로 이 코르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던 것. 그러면서 보이는 네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젊었을 때의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런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면 아마 자녀들의 업신여김일 거예요. 경이여김일 거예요. 자식들은 커가면서 부모를 무시하죠. 옛날에는 아빠가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점점 커가다 보면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를 무시해요.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발이 영광이 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가정, 그게 좋은 사회요,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불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기 21장 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21장 17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 부모를 저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18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질책을 해도 듣지 않으면 너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떤 집에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자꾸 혼빙하고 말을 했는데도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완악하고 폐역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자식 저거 부모를 무시하고 잘못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6절,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효에 대한 저주들, 경고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불효와 부모님을 경시함에 대한 경고는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경시하지 말고 늘 존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효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씨가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혹 다퉜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다툼이 잦아지는, 그리고 싸움도 커져갔어요. 부부싸움의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결국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가까운 곳에다가 할머니 이제 방을 따로 얻어가지고 할머니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뭔가 노트에다가 뭘 적고 있는 거예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뭘 적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열심히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노트를 뺏어갔어요.
이 노트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등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게 뭐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내보낼 때 혹시 뭐 챙겨야 될지 지금 미리 적어놓는 거야. 아마 그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대해 효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모님께 대한 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두 가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청종해야 하고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생명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라는 이 말의 원어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따지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부모님은 충분히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주의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맞장구 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청종이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의 무시를 받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더 힘세다고 생각해.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라도 그저 잔소리같이 들려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고 청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효의 출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오늘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저기 나의 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벚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고 진달래가 아무리 멋있게 피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박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성도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여러분, 상가, 승무, 노인, 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라. 상가, 승무, 노인, 탄. 옛날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숙종이 평복을 하고 민심을 살피려고 잔행을 나갔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 집 안에서 노랫소리도 들리고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가 좀 이상합니다. 노랫소리도 들리는데 옆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웬 상복, 장례식 때 입은 상복을 입은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승려로 보이는 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앞에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앞에서는 한 노인이 울면서 탄식을 하고 있더랍니다. 하도 그 모습이 요상해서 다 기다렸다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 장례가 다 마쳐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아버지의 생신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생신을 맞은 거예요.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머리를 빡빡 잘라 밀고 그것을 팔아서 아버지의 생신상을 지금 차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며느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빡빡 민 그 머리로 춤을 추고 있었어. 아들은 노래하고 며느리는 춤추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아내가 죽어가지고 상치는 얼마 안 돼. 집에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생일상이라고 차려놓고 지금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숙종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글을 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상민이지만 이 아들이 조금 글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얼마 후에 나라에서 과거 별과가 있는데 원래 이제 원래 하는 그 과거 말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별과가 있는데 그때 꼭 가서 응시를 해보라고. 상민이 무슨 과거에 응시를 하냐고. 아니야. 이번에는 가서 응시를 해보라고. 시험을 한번 보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정말로 몇 달이 못 돼서 과거 별과가 새로 열렸습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이 참 신통해서 그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과거에 나가서 문제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상가, 승무, 노임탐이었어요. 상가, 승무, 노임탐 이걸 써놓고 이 의미가 뭔지 써라. 이게 시험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써낸 게 그대로. 당연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성도 그 사람에게 주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함으로 효를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를 가르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나 손자들이라는 말은 과부의 집이라는 말은 가난하고 힘든 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집을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돈 갖다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 손자가 있거든 그 자식에게 부모를 효도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누구나 내 자녀가 효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몇 가지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대한 말을 주의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내 부모님께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공경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절대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를 하되 자녀와 꼭 함께 섬기라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섬겨야 돼요. 함께 시간을 내서 찾아보고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도 나는 내 부모 할 테니까 너는 네 부모 해 하지 말고 손주랑 같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용돈도 같이 준비하고 자식들 보는 데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위해서 자녀와 함께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섬김, 영적인 효가 가장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늘 이렇게 써요. 반어법 쓰지 말라. 어머니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아야 바쁜데 뭐하러 와? 안 와도 돼. 이러지 말라고.
어머니 용돈 좀 보낼게요. 아니야, 우리 집 많이 있어. 네가 옛날에 준 거다 남았는데 그럼 뭐하러 주냐. 괜찮아, 주지 마.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고 반어법 쓰지 마시라고. 오히려 야,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소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소고기 좀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며칠 전에 넘어졌는데 몸이 너무 안 좋네, 보약한치가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게 필요해요. 저희도 4월 5일 되면 며칠 뒤에 4월 5일이야 꼭 얘기합니다.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신다면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괜히 예전에 우리가 반어법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성물인 것처럼 여겨져도 내 자식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효자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맨날 예전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괜찮아, 나는 꼬랑지만 먹고, 아니면 생선 대가리만 부모님들은 좋은 건 자식들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더 좋은 걸 드세요. 더 맛있는 걸 먼저 드세요. 아니, 자식들은 앞으로 그거는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냥 부모님은 나는 머리가 맛있어요, 머리만 드신다 그러고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시고, 이게 자식들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효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왜? 그게 자녀에게 복을 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의 말을 청정하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영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 삼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교훈 삼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또 내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원숭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